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성도로 그들을 구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명령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심이란 불법적인 욕심, 죄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 불법입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죄죠. 또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 인정하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소유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자 탐한다, 이것은 불법인 겁니다. 죄인 거예요. 모든 욕심이 다 탐심이고 다 죄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욕망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간절함, 복음을 나누어줘서 꼭 좀 구원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은 거룩한 욕망, 성령님의 소욕입니다. 절대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사실 이러한 거룩한 욕망, 성령님의 이 마음을 사실 우리는 품으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님의 열망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불법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 죄악의 욕심, 탐심입니다.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그 탐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이 탐심의 계명은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이에 비해서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인 거죠. 마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죄의 마음에 대한 규정이에요. 죄의 행위를 열매로 맺히게 하는 죄의 욕망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탐심은 실제로 죄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회만 주어지면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어떤 죄의 형태든 언제라도 범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죄의 마음 상태, 그게 바로 탐심인 거예요. 모든 드러나는 죄의 근본, 죄의 시작, 탐심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실에 속한 포도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봇이 소유하고 있고 또 가꾸고 있는 이 포도원이 아주 예쁘게 잘 가꾸어진 것을 보고서는 욕심을 내죠. 그 탐심으로부터 이제 드러나는 행위의 제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나봇이 하나님을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그를 끌고 가서는 돌로 쳐 죽이는 살인도 행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그렇게 빼앗는 도둑질까지 하죠. 그렇게 거짓말, 강제로 빼앗는 도둑질, 그리고 살인까지, 이 모든 죄를 범하게 했었던 그 근본적인 죄, 탐심에 있었던 거예요. 탐심에서부터 이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시는데, 이 탐심의 끝이 뭐냐, 이 탐심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소유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소유가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큰 곳간을 만드는 거죠. 더 많은 곡식을 비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탐심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끝없이 탐심 부리다가 죽을 때, 그때 탐심이 끝나는 거죠. 솔로몬이 그 끝없는 탐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게 되니까는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바로 전에 저가 모든 죄악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었다가 회개한 이후에 마지막 간증을 남긴 것이 이제 전도서예요. 저가 그 탐심을 따라서 사업을 크게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또 포도밭도 아주 그냥 크게 잘 일구고, 2장 5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안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처첩이 몇 명이었었죠? 몇 명이요? 여보세요? 빨리요? 1000명이나 많이 두었었던 거예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그리고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요, 결론적으로 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의 모든 내용이요, 헛되도다. 헛되가지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안 잡히죠. 근데 잡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탐심을 따라서 살아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더 큰 아파트 살면은 만족하겠지. 돈을 더 많이 모으면은 뭐 행복하겠지. 과연 그럴까요? 솔로몬은 그런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었던 겁니다. 근데 살고 난 이후에 그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그 소득으로 행복하지 않다. 많은 부인을 두면 행복할까, 좋을까, 만족할까 1000명을 두었지만 그의 결론이 그것도 헛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전혀 간의 만족이나 행복 없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가 그 죄악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산 이후에 그가 이런 간증을 남겨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탐심의 끝은 나를 찌르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그 부하려고 하는 그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의 끝이 사망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물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모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탐심을 따라 살다가 망했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는 나만 장군이 가져왔었던 재물 의복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죠. 거짓말도 하고 또 자기 주인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게 사용해 가지고는 그렇게 나만 장군의 선물을 받아냅니다. 어떻게 되나요? 나만 장군의 나병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탐심을 따라서 소돔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도 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런 신앙도 버리고 장막도 버리고 그랬더니 나중 형편을 보니까 세상 나라 임금 그돌라오멜, 그에게 자기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그 자신도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 임금에게. 아간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것은 당신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셔서 금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따라서 금은보석과 의복을 땅속에다 숨겨놓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아굴골짜기에 돌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로마의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보다는 사도 바울에게서 무슨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탐심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가룟 유다, 그는요 은 30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으로 구별되고 특별한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위에 대하여서 탐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산채로 땅이 그들을 삼켜 먹습니다. 압살롬은 왕권에 대해서 탐심하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 간에 음행을 벌이고 또 서로 죽이고 그 가문의 피가 끊이지 않는 정말 너무 큰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하고 자기를 찌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탐심인 겁니다. 여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관한 계명인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법적인 죄의 욕심, 탐심으로 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그게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우상숭배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탐심으로 채워서는 안 되겠어요. 불법적인 죄, 욕망, 그 마음을 절대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워놔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죄의 욕망, 탐심이 아닌 거룩한 소욕,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하겠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요, 자족하지 못하면은요,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부터 또 같이 읽을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간구했나요?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 당신의 가장 귀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것 아까워가지고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평생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죄악의 그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에 족하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나라로 채워 가셔야만 하겠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숫자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라는 강조예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채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뭔데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도 아신다. 그게 뭔가? 32절, 31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럴 것들, 이거 이방인들이 이거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되나요? 우리도 있어야죠. 우리도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오직 그거 한 가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제가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주세요. 항상 그래 오셨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더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탐심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근데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채워 놓으셔야만 하겠어요. 믿음이 있을 때 탐심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쓰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자꾸 채워 두십시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의 배부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되겠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탐심으로부터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이 탐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어둠 안에 보이지 않게 숨어가지고 정체를 숨겨서 우리를 조종하고 자극하고 죄악의 길로 그리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으로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장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속여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권세에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둠 가운데 속이고 있었던 그 정체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힘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탐심에 이끌려 갔었습니다. 결국은 그 탐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 먹죠. 어떻게 되나요? 정령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꺼내 가지고 마귀의 이 미혹을 갖다가 잘라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이 죄를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빛이시라 어둠을 벗겨내세요. 어둠 가운데 숨어 속이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어둠 가운데 속이는 탐심을 자극하는 거짓을 밝히 드러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훌륭하신 전문가들의 좋은 강의, 또 정보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더욱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하신 박사님들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더 큰 권위를 두고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 박사님들,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죠. 의견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근데 그 많은 책들이나 유튜브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에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잡아보고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저것도 잡아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은 좀 세상 지식, 정보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가지고 오히려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육아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있고, 또 여자아이가 있고 남자아이가 있는데 특히 남자아이들, 이 아이들은 또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그런 유튜브 좋은 정보를 주는 채널도 있어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방법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씀깔이 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동시에 어둠은 쫓겨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권세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배웠어요, 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고치세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지식은 내가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할 수 있게 하신다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많이 읽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많이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빛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임하면서 어둠은 자꾸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이 어둠과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탐심들, 또 마귀의 권세들도 다 씻겨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 채우십시다. 말씀 채우세요. 말씀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셔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면은요, 그분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죄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가 나를 살아주시면 그가 이 죄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사탄은 쉬지 않고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죄로 유혹했고, 예수님도 죄로 유혹했고, 지금도 불법적인 욕심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해요. 충만해요. 그놈들이 존재하는 동안, 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유혹받는 거, 불법적인 죄의 욕심이 자극되는 거, 그것 자체로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담과 같은 유혹,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받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거슬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그러면 죄의 욕심에 대해서 거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멕시코 단기 종교를 갔었는데요. 숙소에 저녁에 와서는 이제 누워 자기 위해서 그 이불을 딱 걷었는데, 거두자마자 빛이 비추자마자 이불 속에 바퀴벌레들이 반사적으로 확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누워 있었다가 자기 침대로 누워 있었다가 이불이 들리니까 막 도망가는데 반사적으로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는 거죠. 반사적으로 도망가게 돼. 그리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바퀴벌레가 저 때문에 막 놀란 것처럼, 저도 이 바퀴벌레 때문에 막 깜짝 놀라고 반사적으로 막 몸이 움츠러들고 막 소름이 끼치고 싫은 거죠. 그놈들과 함께 잠자는 것이 절대 싫어요. 불편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서로 싫은 거예요. 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아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요, 반사적으로 싫게 되어 있어요. 거부합니다. 그 죄의 자리가 불편해요. 나오고 싶어요.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죄에 무뎌지면은요, 죄에 익숙해지면은요, 죄의 유혹이 편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 반사적으로 어둠의 일들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우리에게 이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느니라. 거스르니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거스르게 돼요. 싫게 돼 있어요. 싫어요. 그 자리가 싫고 불편해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히 모시십시다. 매일 성령을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탐심이 있을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성령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는 에베소서 2장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채워지면은 우리는 죄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를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믿음으로 채운다면은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성령을 따르는 행위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소욕, 성령님의 것들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